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우리가 참 많이 본 성경들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말씀 중의 일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한 책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만만 받은 교회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을 하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 번역은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냐 우리 안에서 보느냐 그 차이겠죠.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 문 앞에서 두드리는 것. 그런데 들어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먹는 것이 주님이 먹는 것이고 주님이 먹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별개가 아니고 혼연일체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1일 이 첫날 주일로 예배하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주 첫 주일은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9월 성찬식 때 소망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 이어지는 부분을 연관을 시켜서 추석 명절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소망의 식사로 주셨던 것은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유월절 영원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초대함을 받은 성도라,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베푸신 식사 자리로서의 성찬을 다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른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라오디아 교회가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는 바른 길이라고, 잘 믿는다고,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나는 혼연일체가 되는 신비로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성도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우리가 지금 새벽에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로마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 앞에서 바울 같은 성자도 탄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성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나를 보고 율법을 다 충족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율법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또 이렇게 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탄식하다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가면 갈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 문을 놓고 합니다. 네 마음을 열어라. 우리 마음 문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주님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식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을 쌓고 공로로 가는 시간들이 아니고 은혜로 가는 자리,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은혜로 초대를 받았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식사 자리로, 그 잔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찬은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고백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통은 여러분 단순히 문안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잘 지냈느냐, 그동안 잘 사느냐, 별일 없느냐, 그렇게 문안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교통은 어떤 교통일까요? 바로 성찬을 통해서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면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가 그 지체로서,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자세를 보시면서 주님의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는 자리,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자리, 그렇게 여러분 신비로운 교제의 시간인 것 되는 거죠. 단순히 육신의 문안 인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 큰 연합을, 더 영적인 연합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입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입니다. 당신과 내가 따로 남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의 몸으로 떨어져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신비로운 연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성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주님이 마련하신 식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한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밥상 공동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져서 대이동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일을 지나면 옮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시는 분도 있고, 가실 분도 있고, 먼 길 오갑니다. 왜 갑니까? 여러분, 뭐하러 고향을 찾아갑니까? 고향에 누가 계십니까? 가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고향엔 뭐가 있죠?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면 뭔가 새 힘을 얻을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육신이 왠지 고향 가면 따스하게 맞아줄 것 같아요. 그렇죠? 고향 가면 뭔가 기대가 되죠. 저는 이제 고향에 가봐야 아무도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 애갓집 가보신 적 있죠? 애갓집. 애갓집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애할머니죠, 애할머니. 애갓집은 뭐니 해도 애할머니입니다, 애할머니. 애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애갓집, 애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봤습니다만 애할아버지 애할머니는 계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좀 이상해. 왜 애할머니 집은 저
사랑채 안쪽에 있고, 애할아버지 집은 방은 좀 이쪽에 따로 떨어져 있었는지, 지금은 같이 계시는데 그때는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애할아버지한테 가면은 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 듣는 재미, 애할머니는 가면은 뭔가 숨겨뒀다가 맛있는 걸 내주셨던, 그래서 애할머니 하면 포근한 사랑, 애할아버지 하면은 그냥 그래도 좀 엄하시면서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모습. 그래서 애가집 가는 길은 항상 신났습니다. 신바람이 났어요. 사실은 이야기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올 때는 그래도 용돈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애할머니 사랑, 애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애가집도 애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같이 의미가 있구나, 새삼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서 어떤 추억들을 나눕니까? 부모님에 대한, 살아계십니까?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안 계시면 형제간에만 어떤 추억을 나눕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명절에 만났는데 그 큰 누나가 막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매일 너에게 우유 하나씩을 아침마다 사준 건 나는 알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막내 아들에게 아빠는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우유 하나를 매일 사줬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유 하나 사주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누나가 이어갑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아느냐? 아빠가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그 교통비인데 걸어가시면서 너에게 사준 그 우유였단다. 막내 동생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흐릅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가운데 숨겨진 비밀들이 나와요. 그럼 우유에 대한 것, 여러분 바나나 우유 하나 목욕하고 사주신 그 아빠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우유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아빠의 사랑이 있었어요. 출근길을 조금 일찍 나와서 걸어가면서 아들을 향한 그 우유를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사줬다는 거죠. 고향에는 그런 다양한 추억들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형에 대한, 누나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찬을 초대합니다.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오겠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주님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분. 자, 우리에게 어떤 영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듯이 우리를 그렇게 앉히시겠다, 그 자리로 초대하겠다. 이 떡을 떼는 자에게, 이 잔을 마시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더 나은 본향을, 내가 더 나은 본향으로 너희를 초대한다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추억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쓸쓸한 것도 있고 가슴 아픈 것도 있고 추억하기 싫은 추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서 가게 될 더 나은 본향은 상처가 없어요. 참된 즐거움이, 참된 기쁨이, 참된 영광이 준비된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떡을 따고 이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이 성찬은, 이 식사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나 올 수 있다 하겠습니다. 모두가 와야 돼요. 지나가다가 술 취한 사람도 들어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노숙자가 와도 돼요. 이방인이 와도 돼요.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른 다민족 백성이 와도 돼요. 누구나 들어와야 돼요. 누구나 들어 활짝 열려 있어요. 막으면 안 돼요. 예배하러 왔을 때 문을 열어놔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를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언약의 백성으로 초대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지금 초라한 자리, 별것 없는 자리, 이게 무슨 잔치란 말이냐? 그럴 수 있는 떡하고 무슨 떡도 그냥 조그마한 떡빵 한 조각 주고 잔, 이게 무슨 잔치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주님이 살을 주시고 주님이 살을 주시면서 천국 잔치가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종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 말이야.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의 부름을 받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워런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 누구신지는 잘 알죠?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백억이 아니고 수조, 아마 1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추첨을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그 당선되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람하고 점심 먹는 값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쯤 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딱 한 사람이 초대받아서 워런 버핏하고 1시간 식사를, 점심 식사를 나눕니다. 얼마쯤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쯤 주고 갈 것 같습니까? 기절하려고 했어요. 그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40억이었습니다. 40억.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아이고, 나는 당첨되지도 않겠지만 돈도 없다. 40억을 주고 그 사람하고 밥 한 끼를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영광의 자리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만 먹고 나왔을까요? 단순히 그 사람하고 초인류 호텔에서 유명 요리사가 하는 그 음식값이 40억이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면서 그 사람과 식사하러 나아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무엇이든지 물을 자격을 줬어요. 뭐든지 다 물어라. 나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뭐든지 다 물어라. 한 가지만 물으면 안 된다. 이것만 빼고 다 물어라. 그 한 가지는 앞으로 내가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그것은 묻지 말아라. 그것만 빼고 뭐든지 물으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보세요. 밥 한 끼 먹읍시다. 식사나 합시다. 뭐예요? 밥만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나누자. 너와 내가 하나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자. 단순히 밥만 먹자고 우리를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 먹고 헤어지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시는 그 언약 가운데는 놀라운 천국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내가 너를 그로 인도해 가겠다. 여러분, 40억짜리가 아니에요.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줘도 갈 수 없는 자리,
그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들여도 그 돈으로는 갈 수 없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줬어요. 주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자리,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거기 앉혀주겠다, 너와 함께 거기 앉아있을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 자리. 워런 버핏은 다음에 투자할 것을 묻지 마라 하시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와 네가 공유하는 공동상속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를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간다는데 거절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의 백성들은 다 이 약속의 자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언약의 비밀이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 언약 백성. 세상에서는 좀 힘들지 몰라도 내가 언약의 백성은 사실 얼마나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까? 잠시뿐인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건 사실 별거 다 아니에요. 나에겐 너무 크다고요? 그래, 우리에게는 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보십시오. 영원 세계를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부활의 세계가 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주님이 예배하는 혼인잔치의 비밀이 열렸다,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로 우리를 부르셨다. 잔치의 주인공이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잔치 많이 가시죠? 잔치의 주인공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뭘 하자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까? 혼인잔치에는 뭐하러 가요? 결혼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에 뭐하러 갑니까? 백일잔치에 뭐하러 갑니까?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릅니까? 내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혼인잔치에, 그 잔치의 주인공이 내게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부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이 잔치, 상상을 초월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준비해 놓고 너무 좋아서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하셔서 그 영광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잔치를 함께 누리자, 이 영광을 함께 누리자,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 내게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그가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 진정 이 땅에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찾아오셨습니까? 고향을 찾아갑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 우리를 밥이나 먹자고 불렀어요. 근데 밥을 먹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천국의 비밀이 거기서 열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밥 한 끼 먹읍시다. 식사나 한번 합시다. 그냥 밥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밥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총회 때 오전 내내 한 2시간 이상을 막 갑론을박하면서 문제가 안 열려요. 해결이 안 돼요. 소리가 더 높아져요. 12시가 됩니다. 12시면 점심시간이거든요. 시간이요 그러면은 밥 먹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시간이요 그러면 되게 이럽니다. 이 안건 처리하고 그때까지 시간 연장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그날은 이게 안건이 안 풀리니까 시간이요 하니까 딱 끝나죠. 그게 뭔 말이에요? 밥 먹고 가자 그 말이에요. 밥 먹고 오후 회의가 진행됩니다. 오전 내에 그렇게 갑론음악하면서 답이 안 나오는데 밥 먹고 오니까 바로 해결이 돼요. 바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밥만 먹었을까요? 밥을 먹으면서 상대방 의견도 들어보고 내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고 서로 막 했지만 밥을 먹는 가운데 대화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이만큼 양보할게, 당신도 좀 양보해. 그거 통한 거예요. 정말 밥 먹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전 내에 안 풀리던 게. 그래서 옆에 있는 저희 전라도의 목사님 한 분이 문제가 안 풀리면 밥 먹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떡을 떼자, 잔을 나누자.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너와 내가 한 해가 되는 자리. 단순히 밥 먹자고 부른 자리가 아니죠.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누면서 천국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 언약이 내 언약으로 다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여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나에겐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된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 것들이 여러분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 여러분 고향 오셨는데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된 언약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더 큰 풍요로움을 주님이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